우리 화면 보시면서 합독하십시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루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루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연례를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저 송도에 가면 송도 우리 지교회 앞에 해양경찰청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바다를 다 지키는 경찰청이 부산에도 있고 목포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제주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 총 본부가 송도에 있어요. 송도에 있는데 그 해양경찰청에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들 7명이가 되는데 오늘 회의한다고 저희 교회에서 모여서 식사하고 회의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여기서 이제 식사를 하고 회의를 하는데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 날 그 해양경찰청의 직원들 막 초대하고 외부 강사님 모시고 그리고 해양경찰청 가족들 초청 제2교회에서 음악회를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교회 목사님들 100만 원씩 좀 이렇게 후원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서 좀 힘든다고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만은 여기 서구청 가는 쪽에 보면 곤두레 밥집 있죠. 식당 있죠. 그 뒤에 그 옆으로 주유소를 이렇게 가면 바로 뒤에 저는 그 지나다 못 봤는데 지난번에 거기서 초창기도에 모임을 했거든요. 한신교회라고 성결교회가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그 원로 목사님 되신 김정복 목사님과 지금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참석하셨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이제 얘기하시는 가운데 그 목사님도 다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박재봉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개척교회를 하면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목사님도 사모님도 건강이 안 좋아졌대요. 안 좋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서 특별 기도 좀 하자 하고 성도 몇 명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뭐 이제 좀 기도만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또 얘기도 하고 했겠죠. 어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삼삼이 쫙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삼삼을 30년 전에 쫙 했는데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꼭 목사님 안 드시더라도 사모님은 이거 삼산을 꼭 드셔야 된다 하는데 목사님이 지금 교회가 어려운데 그렇게 할 게 아니다. 팔았는데 30몇 년 전에 3억 몇천을 받았대요. 지금으로 말하면 30몇 억 되겠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목사님 어렵거든. 삼산캐러 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진짜 뭐 삼산캐러 가야 되겠네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목사님들 많이 산에 올라갔대요. 삼산캐려고. 그래서 여기 영종도에 그분이 지금 교회를 크게 지어서 잘하고 계신, 또 건강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김정복 목사님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김대성 목사님 알죠? 민족 복음화 김대성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분하고 친구인데 그 교회에 어떤 그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인데 아이가 유치원 가는데 애가 좀 이상해서 유치원 교사들이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자폐증이 일어났대요. 여자 딸아이인데 자폐증이라서 자폐증은 안 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교회 좀 데리고 오시지요. 교회에 와서 합심 기도하고 특별 기도를 했는데 아이가 낫지 않는 자폐증이 나와버렸대요. 불치병이 나와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 아버지 되신 분이 200억을 헌금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200억을 헌금했는데 그 집사님이래요. 그 아이 아버지가. 그런데 뭐 이름 들었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비행기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제가 그 전에 미국 갔을 때 미국의 그 서부에 가면 샌프란시스코 아니고요. 지금 갑자기 이름 그 워싱턴 주에 있는 데인데 거기에 가면 보잉사, 미국의 비행기 만드는 보잉사가 있고 그 스타벅스 1호점이 이제 거기 있어요. 시애틀이죠. 근데 보잉사가 미국에는 보잉사고 프랑스에는 에어버스, 세계적인 항공사가 큰 항공사가 두 군데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미국의 에어버스에서 보잉에서 많이 가져오죠. 데리고 비행기를 가져오는데 그 대형 비행기 회사 두 군데 말고 100명쯤 타는 소형 비행기 만드는 회사가 엠브라에드. 그래서 제가 이름도 잃어버려서 그 챗GPT에 치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브라질 회사 비행기 회사인데 중국에 공장이 있었대요. 중국 공장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뭐 경기가 어려워서 그걸 문 닫는다 했는데 다시 이제 그걸 살린다고 해서 일본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그걸 가져가려고 애를 썼는데 이 자폐증 아이를 낳게 된 그 아빠가 그걸 땄대요. 운영을. 그래서 우리나라 가져오게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자폐증 있는 애가 데리고 올지 모른다. 목사님 기도해라.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다 우리 교회 뭐 재정적 어려움을 다 이렇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할게요. 뭐 이제 그런 내용이. 제가 이제 뭐 100만 원씩 내놓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이게 뭐 거기뿐만 아니라 부활절 서구 기독교 연합 여기서도 목사님 순서지에 광고 넣고 100만 원짜리 헌금 좀 해주시고 못한다. 50만 원 못한다. 30만 원 못한다. 그래서 10만 원짜리는 내가 하겠다 이래 놓은 상태이거든요. 뭐 여기저기서 자꾸 이제 그런데 그렇게 저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일절 안 가면은 왕따를 당하고 완전히 뭐 인간 취급을 안 하게 되고 가면은 또 이제 운영하는데 돈을 이제 뭐 상가교회에서도 30만 원짜리 광고하고 50만 원 광고하는데 목사님 그 교회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면 되냐 뭐 이런 식이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가 많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좀 봐주라. 내가 형편되면 하겠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니까 그렇게 자폐증인 아이가 와서 기적적인 치유되면서 이런 일도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이래 하길래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불치병이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란하고 지금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이 있는데 많은 사람 죽고 다치고 지금 뭐 요즘 무기가 워낙 이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터지면 다 죽는 건데 이란이
중국하고 가깝고 러시아하고 가깝고 북한하고 가까워요. 중동의 이슬람 거리인데 공산주의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동네 깡패같이 놀기 때문에, 그래서 걸프국의 12개 외무장관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모여가지고 회의하면서 미국에서 완전히 이란 좀 박살내줘서 동네 깡패짓 안 하게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그냥 저런 파괴를 안 당하고 핵무기까지 만들면 지금 얼음 당하면서도 상관없는 걸프국에 계속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동네 깡패같이 되니까 좀 저런 이제 불량한 나라는 완전 좀 주저앉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계획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이란의 힘이 빠지면서 좀 주변에 평화가 임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헤르무즈 이제 또 통과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이 이제 원유가 중단되고, 만약에 오늘 보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군을 파송하게 되면 미국 편을 알고 가만두지 않겠다, 또 이제 우리나라 협박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속기 전쟁이 좀 그치고, 문제는 북한이에요. 북한이 이제 문제인데,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북한이 저렇게 마두로같이 저렇게 좀 대짐하니까 이미 북한은 핵무기를 많이 만들어 놓고 있고, 워낙 또라이들이 주체 사상에 길들인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잠수함 타고 미국 와서 핵무기 터뜨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된다고 이렇게 전부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똥을 먹이게 하면서 온갖 모욕 다 하고, 누가 내 손에서 여호와가 언제 건졌느냐, 북이스라엘 내 손에 건졌느냐, 이 아수르 사네립의 손에서 건질 자가 누구냐고 막 모욕했을 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이 편지를 보십시오 막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완전히 그 사네립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말씀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유월절이 뭐냐,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켜라 하는 것이 유월절이거든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신의 광야에서의 시간들, 신의 광야에서 시간들. 자,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젊은 사람들이면 하는데, 거기는 노인네들도 있고 환자들도 있고 어린아기도 있고 임산부도 있고 하겠죠. 빨리빨리 못 가겠죠. 신의 광야에서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신의 광야에서의 시간들,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들여보내지 않고 신의 광야, 신의 산 앞에 광야의 시간을 이제 보내게 하시는데, 애굽에서 나온 다음 해였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석 달 동안 그 천천히 걸어가서 신의 산 앞에서 보내게 되는데, 오늘 9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을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애굽에서 떠난 지 석 달 됐단 말이죠.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시내 산 앞에 광야에 그게 석 달 걸렸다는 거죠.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시내 산에 올라갔단 말이죠. 올라가니 여호와께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석 달 걸려서 시내산 앞에 광야에 도착해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올려서 이 말을 내가 전해라. 너희가 내 말 잘 들으면 세계 살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진다.
내가 세계 살리기 위해서 너희를 쓰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2년 2개월 20일 만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이 떠오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년 2개월 20일 동안 시내산 앞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도록 2년 동안 가만히 있겠어요. 있으면서 뭘 하느냐,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예배 훈련, 기도 훈련, 회개 운동. 전혀 이 노예 근성으로 꽉 차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가나안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빨리 들어보는데 거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왜? 그건 완전 음란한 종교, 바알 종교, 무시무시한 종교가 있거든요. 완전히 하나님의 결론 안 나, 복음으로 결론 안 나 가면 바로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보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걸 좀 제인데 맞춰서 막 하나님 빨리 막 부흥시켜가지고 막 빛도 하나도 없고 막 하나님 거기 관심이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의 답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하나님 2년 2개월 20날 동안 시내산 앞에 광야에서 머물게 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거기서 훈련시켰어요. 갈라디아 두 번째로 말씀을 주시고 훈련을 시키신 하나님이라 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하나님 모세를 시내산 올라오게 만들어요. 거기서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아야 하면 말씀을 받죠.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했죠. 모세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자,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그곳에서 2년 2개월 20일 동안 그곳에서 말씀 받은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지 않게 했어요. 그곳에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건축해라, 언약궤를 만들어라, 안식일을 지켜라, 재판하는 법, 11조 드리는 법,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드리는 법, 제사 드리는 법, 나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 법, 이사 갈 때는 어떻게 해라, 성막 만들 때는 어떻게 해라, 행진할 때는 어떻게 해라, 모든 말씀을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그곳에서 계속 반복해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우리 체질이 잘 안 바뀌어요. 빨리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빨리 문제 싹 없고 나를 막, 그거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너 진짜 그리스도, 진짜 복음이 되라, 거기 관심 있지. 우리는 빨리 막 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하나님 상관이 없어요. 빨리 가나안 들어가고 싶잖아요. 하나님 안 들어보내요. 복음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노예 근성, 완전히 거지 근성, 그 애굽에서 잘못된 체질이 되어 있는 거, 그걸 완전히 변화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머물러 두시는 거예요. 고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성질도 더럽죠. 생각도 잘못되어 있죠. 말씀하고 너무 안 맞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 안 들어보내신 거예요. 세 번째로 의식주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족속의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성 과자같이 매일 새벽에 만나를 내려서 먹는 거 해결되게 했는 거예요. 그럼 광야의 모래사장에 농사 지을 수 있나요? 곡식 감고 아무것도 없어요. 만나를 매일 내리시는 거 있죠?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모세 보고 지팡이 가지고 바위 쳐라, 바위 치리가 물이 펑펑펑펑 솟아 나오는데 시편에 보면 강물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물이 또랑물이면 샤워하기도 힘들고 한데 강물이 돼서 콸콸콸콸 넘치니까 거기서 샤워도 하고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물을 펑펑 쏟아주셨고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자, 구름기둥 불기둥,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조절해 주시죠. 만나 내려주시죠. 물이 있죠. 그러니까 다 해결된 거예요. 답답하죠. 한 군데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답답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먼저 예배되어지고 먼저 영적인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 잘 듣고 예배드리는 법을 2년 2개월 20일 동안 계속 반복하게 하셨어요. 사실 예배가 안 되어지고 기도가 안 되어지면 헛되이 사는 거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패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을 보니까요,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가 되어져야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져요. 예배가 안 되어지면 참 문제가, 종합적으로 문제가 와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큰 명절입니다. 그럼 왜 이 유월절이 왜 오게 됐느냐?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담 하와에게 말한 거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절대 이건 안 돼. 죽어.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뱀의 유혹을 받고 그 나무를 보니, 선악과를 보니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에게 절대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뱀의 유혹하는 걸 옆에서 다 보고 하와가 따먹고 주는데 먹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안 된다 해서 그냥 말리지도 않고 먹는 거죠. 죽어야 했어요. 죽는다 했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짐승이 대신 죽도록 하신 거예요. 아담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도록. 갈라는 첫 번째로 짐승이 대신 죽음인데요, 이거는 개인 구원이죠.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가죽옷을, 무화과나무 잎이 아닌데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짐승이 죽었다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 양이 죽었다 그래요. 아담 하와가 즉석에서 죽을 걸 대신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덮어주면서, 무화과나무 잎이 너의 하체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게 아니고 이 짐승, 피가 툭툭 떨어지는 이 가죽이, 이 짐승이 죽음으로 희생해서 그 가죽이 너를 덮어주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여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양을 죽여서 그 가죽옷을 입혀줌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주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네 대신 죽어주실 것이라. 그래서 네 죄사함 받게 될 것이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 그래서 구약의 원시 복음이고 최초의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아담 하와에게 짐승을 죽여가지고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개인 구원을 위한 짐승의 죽음이었고요. 관련 두 번째로 가족 구원이 있어요. 가족 구원은 유월절이라 그래요. 이게 출애굽기 12장 1절로 36절에 길게 나오는데요,
노예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각 가정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이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장자를 다 죽이고 지나가는데 피 바른 집에는 넘어가겠다. 출애굽기 12장에 양이 죽은 것은 가족을 위한 죽음이었어요. 창세기 3장 21절은 개인을 위한 죽음, 양의 짐승의 죽음이었고, 출애굽기 12장은 가족, 집집마다 그 가족을 위해서 양의 피를 그러니까 고센 땅에 피 바른 집에는 한 사람도 안 죽고, 애굽의 왕부터 제수의 깜방가 있는 제수의 아들까지 맷돌 가는 여자의 아들까지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는데 피 바른 집에는 죽음이 넘어가. 그걸 유월절이라 그랬어요. 넘어갈 유 그리고 넘어갈 절 월 이렇게 해서 유월절이 하는 거거든요. 재앙이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집집마다 다 죽게 됐어요. 갈라디아서 세 번째로 민족 구원, 민족을 구원하는 절기가 또 있었어요. 염소의 죽음. 앞에는 양을 죽였는데 염소의 죽음으로 민족을 구원하게 해라. 레위기서 16장 6절로 10절을 볼게요. 레위기서 16장 6절로 10절인데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 제어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 아사셀이란 말이 뭐냐면요, 보낸다는 뜻이에요. 보낸다. 보냄받은 염소란 뜻이에요. 염소 두 마리를 끌고 왔는데 한 마리 심지를 뽑아서 이 두 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죽고 한 마리 살고, 죽은 염소의 피를 산 염소에 발라가지고 광야로 자유하도록 내보내라. 이게 아사셀 양이라고 염소라고 하는데요. 레위기서 14장에 보면 레위기서 14장 50절로 53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나병이 들었다가 나병이 낫게 되면 제사장이 가서 나병이 나았습니다, 나를 관찰해 주십시오 했을 때 일주일 동안 계속 있었는데 나았다고 하는 확신이 오면 그 제사장이 이렇게 합니다.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비둘기 두 마리인데요, 한 마리를 잡고 그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나병이 나았다고 했을 때에 이제 제사장에게 보이고 너 이제 나았으니까 집에 돌아가 좋다, 자유하면 좋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비둘기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죽여서 흐르는 물, 흘러가는 인생이겠죠, 질그릇, 우리를 질그릇이라 그러잖아요. 흙으로 만든 그릇 한 마리를 죽여가지고 그 죽은 새의 피를 살아있는 새에 해가지고 자유롭게 내보내라. 나병 들어서 죽어야 되는데 낫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네가 이제 구원받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겠죠. 그와 같이 아사셀 염소 두 마리를 가지고, 이 염소는 백성들을 위한 대속죄일에 전 구원받은 백성들의 1년 동안 죄진 것을 다 탕감해주는 대속죄일에 염소를 한 마리를 죽여가지고 한 마리 살아있는 염소에 발라가지고 광야로 내보내 자유한 배라. 백성의 죄가 용서받으리라. 아시겠죠? 창세기 3장 21절은 개인을 위한 양의 죽음이었어요. 출애굽기 12장은 가족을 위한 양의 죽음이었어요. 피를 발랐어요. 레위기서 16장의 아사셀의 염소의 죽음은 민족을 위한 죽음이었어요. 이사야 53장 5절이죠.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다음 주가 곧 이제 고난주가 다가오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좀 덜하죠. 그가 찔림 나의 죄 때문이고 나의 허물 때문이고 내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내가 범죄했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오셨다. 유월절을 지켜라. 이런 상황에서 네가 저주받고 망하고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 감사가 있냐 이거죠.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월절 안 지키면 끊어진다 그랬거든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 언제 유월절을 지키는가? 언제 유월절 지키는가? 갈라디아 첫 번째 1월 14일부터 21일까지예요. 나라마다 이 단기, 우리도 옛날 단기 몇 년 쓰고 이게 공통적인 날짜를 쓴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죠. 평양 북한에서는 주체 몇 년 쓰고 있거든요. 김일성 태어난 때를 1년으로 못 굶어 죽는 거죠. 그랬는데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있는 달력 다 무시하고 나온 그때를 정월 14일 날이라 해라. 이걸 지켜라. 그래서 유대 달력에 1월 14일부터 21일까지가 유월절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5절 20절 볼게요. 너희는 이래 동안 무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견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견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맛이 없죠. 빵이 누룩이 안 들어가니까요. 그걸 먹어라. 그러면서 애굽에서 해방받아 나온 것을 기념해라. 두 번째로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들이 있어요. 갑자기 죽는 사람 내가 언제 죽는 게 아니고 갑자기 죽잖아요.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은 일주일도 격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킬 수가 없어요. 6절부터 8절까지 보죠.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에게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갑자기 가족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이 갑자기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장례 치러야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안 지킨 게 아니고 일부러 동참하지 않은 게 아니고 갑자기 시체를 만지게 돼서 우리가 못 지켰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니까 모세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9절로 12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첫째 달 원래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지켜야 되는데 먼 여행 중에 갔다가 그때는 비행기가 없잖아요. 어떤 일로 갔다가
그 1월 14일 못 와서 못 지킨 사람, 시체로 말 못 지킨 사람은 둘째 달 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지키면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융통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시체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여행 중에 있지 않으면서 유월절을 고의적으로 안 지킨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죽는다. 그만큼 이 유월절을 하나님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남조 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요. 역대하 30장에 보면 한번 볼게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자 했는데요.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 원래 첫째 달인데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그 다음요,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때는 뭐 전화기도 없어요, 카톡도 없어요, 연락할 방법도 없어요. 다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예, 그 다음요.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 이 글씨를 제가 덜 읽었는데 너무 버리면 안 돼요. 지금 저기는 화면에 적게 나오고 여기 봐야 지금 나머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저기 있다가 여기를 또 보고 하는데 좀 끄덕 넘겨주세요.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녀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자시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여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리 매우 큰 모임이더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보세요. 첫째 달인데 둘째 달에 모였죠. 둘째 날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기를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여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산 나그네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소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자, 이 여기 말씀에 무슨 일이 있어서 1월 14일 때 못 지킨 사람은 2월 14일 날 지켜도 된다.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2월 14일인데 왜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양을 잡고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모자라서 2월 14일 날 했는데 일주일 동안 지켰는데 일주일 동안 더 연기해서 2주 동안 합시다. 2주 동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이런 말씀 나오죠. 지키지 아니하면 끊어지리라. 죽는다 이 말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데요. 부정하지도 아니하고 시체로 말하면 부정하지도 아니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끊어지리라. 죽게 되리라.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보면 돼. 편하게 집에서 보면 돼. 가나안 성도가 많아졌죠. 지금 가나안 성도가 200만, 300만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예배가 아니거든요. 예배는 예배당에 나와서 마음과 회개도 하고 정성껏 해야 되는데 커피 마셔가면서 잠옷바람으로 인터넷을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예배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경찰이라든지 또 공직이 있어서 비상이 걸려 있다든지 못 지키는 주일 성수가 안 되는 사람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겠죠. 또 그 시간에 수술해야 된다든지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 나중에 그걸 또 보면서 혼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겠죠. 그걸 하나님께서 못 봐주시는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닌데 나와서 다 드릴 수 있는데 일부러 안 나오는 거 끊어질 수 있다.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실 마음, 뜻, 정성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사야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고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어느 날 문제가 와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 맺을게요. 구원받은 자는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특히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데요. 가나안 성도 안 됩니다. 제가 그 KBS 늘 들어가서 예배 인도할 때요.
유명한 아나운서, 지금 얼굴 안 보이대요. KBS 자체를 제가 안 보니까. 그래서 우리 손재경 그 PD, 지금 목사님들 계시죠? 월미도에 그 해양박물관에 계신 손재경 목사님 보고 저분 예수 믿냐 하니까 교회 다녔는데 성당 다닌다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교회가 상처를 받고 하니 성당 다닌다. 성당에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데요. 우리 유정복 시장님도 교회 다니다가 성당 다닌다 그러죠. 그리고 또 SNS에 올렸는데 보니까 무덤 앞에 가서 조상님에게 제사 지내는, 성당에서 그걸 하라고 하니까요. 그 사모님 되신 분이 지난 선거 때 왔을 때 제가 복음전에서 영접을 하고 구원 받았는데 같이 성당에 다니고 계시니 참 안타깝죠. 교회로서도 회개해야 될 부분이 상처를 주고 여러 가지 자꾸 왜 그래 교회 다니다 그리 나가냐 하니까 자리를 자꾸 이 사람 어디 좋은 자리죠. 그게 귀찮아서 성당을 가봤다는 거죠. 진짜 믿음 있으면 그런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진짜 있다면 혼자서도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가 굉장히 일주일 168시간 중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인데, 예배를 우습게 알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혼자서 가난한 성도로 집에서 아무거나 이렇게 봐서 예배 드린다. 안 될 일이죠. 저 고창에 그 포도나무 하나가 막 3,000송이 4,000송이 딴다는, 거기 제가 사진 찍으러 가봤잖아요. 주인 보고 전도하니까 자기 예수 믿는데요. 교회 어디 나가시면 안 나간대요. 혼자 믿는데요. 헌금도 안 하고 그냥 혼자 믿는데요. 믿음이 아니죠. 예배를 안 드리는데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죠. 두 번째로, 쓴 나물과 함께 무교병을 먹어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11절 말씀에 보면요,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라. 쓴 나물.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니까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랬죠. 어린 양을 구워가지고 쓴 나물과, 이 쓴 나물이 뭘 말할까요? 애굽에서 언약 놓치고 막 두들겨 맞으면서 피라미드 그 세우는데, 람셋 그 성을 만드는데 너무 동원되고 고통당하던 거, 언약 놓치고 예배가 안 되어지는 삶이 얼마나 쓰디쓴 인생 실패의 고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쓴 나물과 누룩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기억해라. 애굽 생활을 기억해라. 복음 없는 우리의 삶을 회개하라는 거죠.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세 번째, 후손에게 알려래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후손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13장 8절로 10절인데요.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13장 8절 10절에 이걸 지키라. 그리고 후대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에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고, 그것도 기록해가지고 후대에게 알려라 그러죠. 하나님은 후대에게 알리기를 원한다. 요단 건너가서도 기록해서 후대에게 알려라.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내 신앙이 중요한 것 이상으로 우리 자녀들 신앙이 중요하거든요. 그 유월절을 계속 전달해서 이 아이들이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해라. 이것을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요.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제일 큰 명절로 지킵니다. 우리는 설날, 추석날을 지키지만 유대인들은 유월절, 구원받은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또 구원받아야 될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구원받아야 될 태신자를 놓고 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증인된 삶을 사는,
구원의 풍성한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